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였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읽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거만한 사람에게는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훈계하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교육과 농사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학교 교육은 말입니다. 공부가 좀 부족해서도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고요. 사법고시도 합격할 수 있고요. 노력하는 거에 의하여서 극복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야구 선수가 말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야구를 금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ABC도 모르는 가운데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때 ABC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때를 놓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농사는 때를 놓치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가 돼서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립니다. 이때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건기가 되어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 때에는 수확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기 때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건기 때에 씨를 뿌려 나간다고 하면 그 농작물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우기 때에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지 않으면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학교 교육은 말입니다. 때를 조금 놓친다고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가 있지만 농사 짓는 것은 씨를 뿌릴 때에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때에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10개월이 되게 되면 아기를 낳거든요. 우리가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3년, 4년 뒤에야 사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심고 그 다음 해에 거두려고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유실수를 심으면 3년, 4년, 길게는 7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임신 주기를 보게 되면요, 쥐는요 21일 만이면 새끼를 낳아요. 토끼는 28일.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고양이는 56일, 양은 147일, 사람은 280일.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이 10대에는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할 때가 됩니다. 근데 10대의 아이가 인생이 힘들다고 은퇴를 준비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아까 성동이 지원이 왔는데, 목사님,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나 은퇴할래요.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30대, 40대들이 일찍 은퇴하려고 합니다. 40대에 한 50억을 벌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뭔지 아세요?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질 주우면서 고기를 거먹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인생 80,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40년, 50년을 조개 껍질 줍다가 고기만 구워 먹는다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이 예수 믿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는 42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친구가 암이 걸려 죽을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는 52살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의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육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몸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무거운 짐이 우리 몸에서 떠나간대요.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무능함이 떠나고 어리석음이 떠나고. 아멘 좀 해봐요. 안 되는 것이 떠나고.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어지는 역사, 우리 성은이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한 것처럼 아빠가 3만 원 보낼게요. 전조로. 그냥 좋은 일이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직장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직장 동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인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잠언 3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저는 어느 모임에 가도 저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름 부음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힘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늘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짜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헐어버릴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진리에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은이에게 물권의 축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그 아내가 또한 남편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고통당할 때, 울 때, 슬퍼할 때, 애통할 때, 이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내라. 웃을 때가 있다. 기뻐할 때가 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우리 인생에 빛과 평안의 시기가 있지만 또한 환난과 어둠의 시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 인생은 터널과 같아서 들어갈 때에는 어둡지만 어느 순간 곧 밝아올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말하기를 의인에게는 아침에 돋는 해와 같아서 그 인생이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이 인생이 돋는 햇볕같이 찬란하게 꽃을 피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희 사모님의 인생에 돋는 햇살처럼 태양처럼 떠올라서 10월 달에 부흥강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2022년 7월 27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예전과 다른 놀라운 기름 부으심,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말입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번 반지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반지에 승리를 거두어도 오만하지 않고 패배를 겪어도 절망하지 않는 문구를 가져와라. 그래서 보석을 만드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왕자님, 다윗 왕에게 잘 나갈 때에 오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는 좋은 문구가 뭡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한 것도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요. 패배했을 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한 슬프고 애통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슬퍼합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어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도 오늘 나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제의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 신음이 오늘 나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빛과 평안의 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둠과 환난을 놓으시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두움을 놓으시고 환난을 놓으시면서 연단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나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을 고백할까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고통을 경험할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바울아, 교만하지 마라. 네가 3층 천에 천국을 올라와서 봤다고 해서 너에게 탁월한 말씀과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이거 한증하고 마칠게요. 1965년도 플로리다의 미국 남부지방의 해안가가 플로리다입니다. 늘 항상 여름철 기후가 돼서 수영하기 좋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 2시에 아이들과 손주들을 다 깨웁니다. 애들아,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새벽 2시에 아들, 딸, 며느리 다 깨웁니다. 그리고 콜라병 200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다 손으로 적게 하고 콜라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코르코 마개로 그것을 닫았습니다. 플로리다 해안가에서 콜라병 200개를 이제 떠내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콜라병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1965년도에 콜라병을 보냈는데 1974년 11월 달에 감사 편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지금 촛불나라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난 가을 트랙터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11명의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빵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물에 빠져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강으로 갔습니다. 돌멩이로 얼음을 깼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터지면서 콜라병이 쑥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명이었는데 무언가 적어놓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은즉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말씀을 읽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 북동부의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낸 사람은 플로리다 해변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글을 써서 보냈는데 1965년도에 근데 그 빈병이 태평양 바다에서 흘러가다가 1974년도에 북동부의 오하이오주, 신기한 것은 얼음이 깨지면서 콜라병이 쑥 올라온 것이었지. 여러분, 그 빈병은 말입니다, 한 9년 정도 태평양 바다를 또 돌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물가의 강에서 쑥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오늘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눈물로 씨앗 뿌리면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사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이오니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가 앞당겨지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축복이 오도록 여러분 이 시간 놀라운 일이 오도록 여러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와 같이 능력 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예배와 같이 불이 떨어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범사의 때가 있사오니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 우리 성은이와 성은이, 성민이와 조에 우리 하나님 송동이와 지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라,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라.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사람을 만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만남의 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알고 오늘 기도하며 오늘 감사하며 오늘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